편의 내용을 보면 138편에 보면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감사라는 건요, 특징상 찾아서 발견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거리는 굳이 뭐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때가 되면은 이렇게 다 튀어오르거든요. 그런데 감사라는 건 내가 아무리 큰 것들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찾아서 발견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건 불편한 건데 좋은 거는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예들이 많이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성경은요, 그 피조물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도 하지만 주된 천사들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또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입술로서 또 삶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원하신 일들을 행한다고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의 그 기쁨을 모든 것을 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그 예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이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으로서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가운데서도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감사시와 탄식시인데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시편의 흐름은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항상 그 탄식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힘든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편에 탄식하는 내용 가운데서의 감사의 내용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감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정황이 변화됐다라는 그 어떤 내용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변화시킬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고 시편 기자를 모함하고 법정에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고 법정 또 적들의 침입, 모함, 육신적인 어려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힘들지만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는 항상 이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계속 어떤 데이터나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 그것은요 정말 이 영성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오늘 당장은 망할 것 같고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교회 부흥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포는 믿음이고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두 가지죠, 두 가지. 이전에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집회 때도 연속 선상에서 이야기해드리면은 어떤 감사의 내용도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줄 믿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먼저. 돼 있지 않는 것,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때 가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서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영성,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근데 어렵죠. 사람이 맨날 이렇게 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특히 시편에서의 감사는 환경 변화가 아닌 변화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내용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봤는데 주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것도 있고 아직 응답이 더딘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응답이 더딘 부분에 있어서 물론 또 기다려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예? 기도하면서도 설마 이 일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없나? 예?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뭐 때가 되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임박한 상태,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감사로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 여러분의 삶을 잠시 좀 뒤돌아보세요. 잠시 좀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다 보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더 피부로 와닿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찬송하는 삶,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 성전을 향해서 왜 예배할까요? 성전 향해서. 성경에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또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솔로몬도 그의 성전 봉헌사 가운데서도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성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 자체도 집에 있으면 익숙하고 편하고 그냥 식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하니까 집에서 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잘 되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기도가 쌓이는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가 쌓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전 중심의 삶, 이스라엘 민족들도 움직이고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성막 움직임 따라서.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제 4지파씩, 그러니까 3지파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이제 진을 치고 가운데는 항상 성막이 존재했던 거예요. 근접 거리에. 한 지파도 멀고 가까운 곳이 없이 근접 거리에 둔 거죠.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에는 성전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기도하는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는 눈에 보는 어떤 건물의 개념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와 충만함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 또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공급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보는 것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예? 보는 것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예? 수요일 이 시간 다들 휴가 가고, 예?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 보이는 것만 보면 빨리 끝내고 가가지고 쉬어야 되겠다, 이게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은혜로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더 예배 가운데 누가 있으나 없으나 더 집중하고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전 중심의 삶, 성전 공동체를 한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성막과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공동체의 모형이고요. 지금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모형,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예루살렘 중심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가라,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베델에 가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뭐 베델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준비한 곳,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예배함을 통해서 바로 메인 것이 풀어진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했던 것처럼,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집에서도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더욱더 기름 부으심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와 장소 자체가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리 높여서 기도했을 때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고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의 그 간절함, 우리의 삶에 있어도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라는 것. 기도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표출이 돼요. 영적이라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에너지 자체가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 기도는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묵상 기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서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영적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성경은 육적인 이야기면서도 근본적인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육 간에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 육적인 힘, 우리 전 인격적인 지정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면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힘이 없으면은 조금만 하다 보면 지쳐요. 오래 할 수가 없고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용들을 요즘에 계속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맨날 상황이 똑같은 상황, 힘든 상황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아주 힘들고 지쳐요. 그러다가 쓰러지거나 포기해요, 포기.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은, 영적인 근육이 빠지는 것은 포기하고 있는 거, 기대함 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은 뭔가 좀 새롭게 돌파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신다. 몸의 힘뿐만 아니라 영혼의 힘을 주시는 그 능력.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떠세요? 기도하는데 맨날 이렇게 졸리고 좀 기도하다 뭐 할 말도 없고, 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그냥 의지를 통하고 동원하고 해야지만이 이제, 놀러 가는 것은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이제 그냥 가고 싶은데, 기도하는 것은 한두 번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육은 발달되어 있는데 영이 지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힘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기자는 주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우리가 단순해가지고 보여지는 게 좀 좋은 거 있으면 감사하고, 뭔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보여지는 것보다 주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모든 것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이따가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가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무엇보다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날이 추우나 더우나 환경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주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힘과 능력,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고 영적인 근육이 붙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를 향한 기대함이 생기고 없던 믿음도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선포하게 돼요. 주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돼요. 믿음이 생겨서도 선포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입술로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주님이 올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대충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 남겨진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나도 안 급한데 하나님 급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세워라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해결되겠지.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막 바꾸시려고 하시잖아요. 사람의 의지와 간절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왕들에까지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기자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변의 왕들도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환경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비춰지게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연약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보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높이 하나님께서 계셔도 낮은 자를 다 살펴보신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서 높이 계시지만은 다 보신다라는 것. 주님의 시선은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든 죄를 짓든 항상 그분은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거죠. 낮은 자를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낮은 자를 살펴보신다라는 거,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낮은 자라는 것이 이 마음에 있어서 겸손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입술로서 선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영광을 다 내가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전체적으로 아무 평범한 상황, 아무 일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유유자적한 이 모든 삶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저변에는 항상 마음속의 갈등과 어려움들, 환난의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시편을 통해 보게 되면 이 크고 작은 환난들의 내용, 그러니까 7절을 통해 보더라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이 없는데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변에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 그들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 현실 가운데 누리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참 감사한 거 뭐 있으세요? 힘든 거 생각하면은 그 줄줄이 계속 나오죠? 근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요, 기대함과 소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이 믿음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던 시편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세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아주시는 거죠. 주께서 지금 뭘 막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더욱더 입술로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예? 감사해야 될 것들이 뭘까?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준 수많은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베풀어 준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삶을 통해서 불편한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붙잡고서 주님과 날마다 씨름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심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영과 육과 혼이 다 이제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로 체험받게 되면 심령이 소생케 되고 육신이 소생케 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은요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주께 믿음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하나로서 연결되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져야지만이 현실 가운데서 그냥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이 또 재밌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생기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이 생기니까 더 주께 나아가고자 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쁘고 신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드리는 게 믿음 생활은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좀 신나고 재밌게. 그게 대교에서는 좀 감사가 회복되면서 나아가는 거죠. 보여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인도하심 자체가 참 감사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 반, 감사한 것 반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주님 기뻐하신 일들로서 체험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차를 준비한 것도 산 것도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처음에 교회에서 차를 구입한 게 이제 700만 원짜리 중고차. 700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네. 은혜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항상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다 주셨어요. 네. 건물만 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네. 왜 안 주실까? 주님 다 주셨는데 이건 왜 안 주십니까? 이걸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하기보다는 네? 생각을 좀 바꿔서 교회 재정도요. 지난달이 월간 단위로는 그 최정점을 찍었어요. 최정점을. 월간 단위로. 보통 이제 재정적으로는 이제 11월 달이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뭐 단야일기도 헌금하면서 11월 달이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채워지는 달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어요. 청년부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맨날 이렇게 별 똑같은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나누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베풀으신 것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셨다가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머지 것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서와 계획하심이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는 어려움 주신 이유가 있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어두운데 힘든데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견디고 버틸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는 그냥 뭘 해도 소용없을 때가 사실 있긴 해요. 그냥 버텨야 될 때. 예? 그냥 버텨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긴 한데 하지만 우리 심령 자체가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님의 은혜와 영광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소망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인상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쁘면서 또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예?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집중할 것인가? 예? 힘드니까 힘든 곳에 계속해서 마음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거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로 베풀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새로운 충만한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어서 나머지 약한 부분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이 풍성함이 있도록 결국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에 에너지를 조금 사단의 공격 앞에 에너지를 나도 근식 먹정하면서 불어넣어 줄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남겨진 몫이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 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심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능력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정건에 베푸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며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삶 감사가 회복되고 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믿음 생활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또 소망감이 생기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좋으신 예수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믿을까? 정말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힘과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그 예비하심 따라서 새해 먹고 나가길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혜 허락하시고 능력 허락하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들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